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 한 절씩 서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부하여 주소서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랑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내라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번에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기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기준이 조금 무거워하지만 뚱뚱한 사람, 뾰족한 사람 이것도 기준이 조금 무거워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것도 기준이 무거워하지만 하여튼 둘로 나누기를 좋아한다면 이런 그 둘로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죄인형의 사람, 하나는 의인형의 인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죄인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늘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죄가 많아서 내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다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다고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마저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맞는다고 내가 못나서 내가 못돼서 이렇게 당해도 싸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형의 사람이라고 해요. 한편으로 의인형의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크게 범죄한 일도 없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어.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산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나는 다했어 인생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잘못되고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건 다 너희 때문이야. 다 못난 너희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은 떳떳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는 잘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왜 신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왜 신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하나님 신에게 푸념을 하고 원망하기를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보여요. 이 사람들은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는 의로워요. 그러니까 늘 죄인만 보고 있어요. 죄 많은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이런 어려운 순간, 이런 이 나쁜 일들이 생겼다고 계속 그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죄인형의 인간과 의인형의 인간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세상은 이 죄인형의 인간들을 사람들은 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몰아세우기를 잘합니다. 이 죄인형의 인간들이 항상 밥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여기 악한 마귀는 이런 사람을 더 막 심하게 정죄합니다. 더욱 따갑게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드러나는 잘못이 조금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징벌하고 낙인을 찍어서 이런 사람들로 아예 사회에 매장당하듯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마귀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도록 늘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무거운 죄의식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러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성도들도 죄인형의 성도가 있고 의인형의 성도가 있어요. 이 죄인형의 성도는요, 늘 자기는 죄가 많아서 늘 주님께 나는 잘못한 것이 많아서 차마 주님께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이 안 돼도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못나고 추하고 무능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아프게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는 목회자 앞에서도 그래.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늘 부족하고 충성되지 못해서 교회 예배를 충실하게 잘 나오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보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기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너무 교회에 못하는 일이 많고 충성되지 못하니까 목사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나갈 때 또 볼 거예요. 이 죄인형의 성도들은 고개를 잘 못 들어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막 끈살하게 가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의인형 같아요. 처음엔 이런 죄인형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격, 자기의 절제력으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살 거야. 그리고 인생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나오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탕자 같은 사람이, 집 나간 아들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죄인형의 성도의 색깔. 이 죄인형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잘 쓰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쓰면 되겠지. 내가 착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볼 거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면 말이에요. 이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썼겠죠. 그래서 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는 흉년이 들어서 더 궁핍해지게 되니까 돼지치기까지 되게 됩니다. 돼지치기를 노릇을 하면서도 늘 허기집니다. 늘 배가 고픕니다.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요.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행복하게 나름대로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내 혼자 힘으로 잘 살기를 원했다고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점점 그런데 인생은 왜 그런지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뭔가 어디서부터 조금씩 고갈이 되더니 뭔가 바닥이 나서 인생의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이 에너지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돈을 써서라도 이 에너지를 좀 채우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음란한 삶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고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사서 자기에게 대접하도록 자기를 대접하도록 만들어요. 돈을 써가면서 자기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대접을 잘 받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채워지는 게 없어요. 늘 배고프고 늘 줄이고 점점점 바닥이 나고 고갈이 돼서 살 의욕이 없어져요.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살 맛이 없어집니다. 거기에다가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요. 생각지 않은 그 안타까운 일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만나요.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더 바닥이 나는 거예요. 점점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점점 삶이 바닥이 나니까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닥이 났다는 얘기예요. 사는 의욕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아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런 결론을 내려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닥이 됐어. 그러니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어. 이제 하나님 한번 찾아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봐야지 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다행한 일이에요. 이런 결론도 이런 것도 찾지 못한 채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 의인형의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이 의인형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켜가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누구예요? 형의 모습입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어떠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저축되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양심을 어기지 않고 양심을 지켜가며 애를 쓰면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천명비 같은 사람들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떳떳하게 살았다고 큰 소리칩니다. 자기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개차반이에요. 정말 남을 해치고 빼앗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면서도 자기는 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인형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볼 줄을 몰라요. 이 의인형의 사람들은 그래서 속으로 갈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속은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마음이 메마르고 인격이 메마르고 빡빡해지고 아주 생각과 마음이 좁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궁핍해지고 얼마나 쪼들어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30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며 아버지를 탓합니다. 이 죄인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정죄하고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용납할 힘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바닥났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삶의 에너지가 바닥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사람 하나를 용납하지는 못해요. 자기 같지 않은 인간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 얘기는 바닥난 거예요. 사람을 용납하는 에너지가 바닥났어요. 인생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다 써요? 관계에다 써요. 일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거기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이를 키워보시는 부모들은 잘 알 거예요. 애 어린애 때 그 애들 키우는 게 왜 그리 힘든가요? 그 어린아이 말도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제 뜻대로는 그 아이를 참아가며 용납하며 그 아이를 계속 사랑으로 키우려니까 바닥이 날 때는 나는 거예요. 나중엔 너무 지치는 거죠. 그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애를 팍 맡깁니다. 이제 관계를 이제부터 네가 가지라는 거야. 네가 좀 애를 쓰라는 거지. 관계가 바닥나면 정말 이제부터는 막 큰 소리 치면서 합니다. 죄인형인 사람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몰아냅니다. 은형의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 모든 식구를 막 정죄하고 집안 모든 식구들을 죄인 만들고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내고 가르치기만 하고 대접받기만 하려고 그래서 가정을 매우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가요. 만약에 의인형의 사람이 아버지와 엄마가 둘이 똑같은 의인형은 그 가정은 전쟁터인 거예요. 그 가정은. 서로 바닥난 에너지를 가지고 살려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관계를 갖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대화가 없어져요. 아니 사는 것 자체가 야를 막 따분하고 힘드니까 자꾸만 밖으로만 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모두의 모습이에요. 죄인형의 사람도 의인형의 사람도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공격당하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다 바닥나서 그래요. 삶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관계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바닥난 인간들이 어찌할 수밖에 없는 어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인간들이 서로 부딪히고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무슨 해결점이 없을까? 복음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한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닥나서 삶의 에너지가 관계 에너지가 바닥나서 간신히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해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해결책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바닥나서 돼지치기까지 삶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떨어지고 허기지고 죽게 생길 정도까지 된 인간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힘만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러고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들을 충분히 품어주십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묻지도 하나님은 따지지도 하나님은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먹여주시고 그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베풀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시듯 그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이 바닥난 우리의 에너지를 이 바닥나서 간신히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의인형의 사람도요 오직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 나를 내려놓고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 에너지가 깨질 대로 깨지고 바닥날 대로 바닥나서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런 심령이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힘든 심령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생명이라도 환영하고 반기고 한 생명이라도 섬기고 높이고 한 생명이라도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그것을 함께 받아서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 입으면 에너지가 막 채워져요. 세상 사람을 향한 에너지까지 막 채워집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환영하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세상의 가사처럼 정말 그런 고백을 늘 하며 그런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게 돼요. 삶이 왜 행복한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배불리 먹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예전엔 누가 나를 대접해줘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함께 애쓰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행복한 거예요. 삶이 사람이 가슴에 들고 사람의 마음에서 반짝반짝 빛나서 행복한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마음에 품는 정말 넉넉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친정아버지 치매에 걸린 친정아버지를 한 7년인가를 섬겼다고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마저 또 치매에 걸려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도 치매에 걸렸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을 이제 떠나보내느라고 애를 쓰면서 사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이 집사님이라 성도들이 막 볼 때마다 참 효부라고 어쩌면 그렇게 부모님들 잘 섬기느냐고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아주 가장 의인인 것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막 자기들이 막 정말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불효하는 사람들만 보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들만 보면 그저 훈계와 비난과 책망과 그리고 그 사용도가 뭐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냐고 막 비난하고 가르치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양 부모님을 섬기느라고 바닥나니까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는데 나쁜 친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데 술을 먹기 시작하더니 그 친구들하고 막 맛집 찾아다니는 거 있잖아. 그냥 맛집 찾아다니더니
또 여행에 막 쏟더니 교회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뚱뚱했거든요. 백보다 아주 크고 여장부 같아요. 지금도 기억해요. 왕 집사님 아주 정말 뚱뚱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허죽해져요. 어딘가 아픈 거예요. 몸이 어딘가 아파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울기도 하고 새벽 예배 막 저녁 기도에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엎드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온 교인들은 막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여집사님을 잘 품어주셨는지 이 여집사님이 조금씩 이제 마음이 회복이 됐는지 성도들을 돌아보는 모습이 그렇게 남다를 수가 없어요. 여장부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그 대접하는 것이 배포가 그렇게 커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커요. 그 마음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성도만 보면 참 어렵게 사는 사람, 정말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막 챙겨요. 제가 전도사 처음 들어가서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그분한테 대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을 참 잘생겼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품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죄인형의 사람은 내가 주님께 더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예배도 잘 드려야지. 그러다가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부서지고 또 흉년을 만나면 그게 다 고갈이 되어 죄책감만 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의인형의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자기처럼 노력하지 않고 자기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처럼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속으로 마음을 닫아놓고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있다면 이 사람도 바닥난 사람이에요. 이 성도는 정말 완전히 바닥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게 해결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애송이같이 솟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얘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바닥이 났다면 우리 빨리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에너지로 체험을 입도록 하나님 품 안에 잠겨야 돼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품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시시때때로 먹이고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주시면서 잔치를 열어 막 하나님이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쳤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막 외치고 싸우는데 아무도 응답해 주는 일 없고 오히려 여왕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가갖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갖고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나 죽게 해주세요. 나 더 이상은 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저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서 줍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엘리야를 잘 먹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닥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다행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대자로 누워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불쌍해서 그를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그냥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거든. 그
그 조그만 감동을 주실 때 조용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이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시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막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막 기다리셨다가 제가 되게 먼 발치에서 조금만 발걸음 옮겨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기다리셔서 그가 오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충분히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 우상을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뭔가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체험을 입으려고 했던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삶의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둥, 우울증에 걸렸다는 둥, 그것이 조금 심각해지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요즘 좀 많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젊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무섭고 몸부림치듯이 삶의 의욕을 주는 것을 막 찾고 있어요.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지? 막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막 찾아다닙니다. 어떤 어떤 학자가 이런 현상을 세기말의 현상이라고 해요. 그 세기말의 현상의 원인이 뭔가? 한마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요. 현대인들이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목말라요. 문명이 발달하고 가진 것이 여러 가지 누릴 것이 많은데도 그 어느 때보다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십시오.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챔몇 따위 내려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사람이 나를 예쁘게 볼까?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다 체면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높여드리라.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그래도 내가 직분자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앞에 서라고. 정말 재미있는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설교가 왜 졌다야.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품 안에 그냥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나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 그냥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지쳤어요. 하나님 나를 좀 품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빈 심령, 빈 에너지를 채워달라고 기쁨과 즐거움을 제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몇 주에 우리 오후에 전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거예요. 신약 성경을 한 3번을 읽을 목표를 갖고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막 성경을 읽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막 글이 막 들어가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잠긴다 생각하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 하나가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그냥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콩나물이 자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책 없이 읽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딘가를 막 채우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경험해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막 하나님 막 나에게 막 말씀을 열어보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확 바뀌도록 말씀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집니다. 이런 경우들이 그냥 읽다 보면 하염없이 읽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말씀 안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정말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아서 비판적이고 가난해지지 않게 정말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채워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서 삶의 의욕이 넘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내 자녀만 봐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다. 하나님 품 안이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충분히 복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충분히 체험 있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충분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